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씀 중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그 생명만 드러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길이라는 말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보여지실 때 여러분은 온 천하를 얻은 사람처럼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욥기 33장 29절에 보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6장에 보더라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게 쓴 건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보고 나서 바울은 누구나 알듯이 180도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게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말로 투명 비닐이라 하는데요. 그 비늘이 벗겨졌다 하잖아요. 또 그런데 그게 바울의 그 가려있던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바울이 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함께 오늘 비춰지면서 그 생명을 또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그냥 문자적인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을 온전히, 그때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를 위해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이 생명, 이 생명이 또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체험적으로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생명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이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그 가운데서 바울이 바라봤던 것처럼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방금 이 말씀하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청정하며 이분이 네 생명이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끊임없이 임하시는데 무엇으로 임하시냐면 말씀으로 임하셔요.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여호와는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거죠. 그 생명께서, 그 말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우리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의미심장하기 시작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 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너무 어떤 장관이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예, 이때 또 요한이 나타납니다. 요한이 소개되는데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한 편을 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러죠.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물어볼 때 나는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러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참빛, 요한복음 다시 이야기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까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또 이 말씀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죠? 주님이 오신 건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거듭남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하늘로부터 난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엇을 영접하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그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잖아요. 그러면 영접한다는 말은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러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18절에 보더라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감이 오죠. 이게 바로 이걸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러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바울도 그것을 알고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육신으로는 조상들에게서 났으나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다. 그러잖아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거에 정확히 나와 있는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이것을 교회들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교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로 다시 돌아가서 한 아기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데 그 아들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아까 그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끝이 없으시는 분, 전능하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아들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그 신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자기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의 약속하신 거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잖아요. 거기를 잘 설명해 이사야서라 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의 한 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구약에 또 여러 군데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한 아들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신다고 했죠? 본인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아볼 거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알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설명했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엄청난 신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킹제임스에서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바울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주님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야,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바울의 이 심정이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계속 캐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다른 성경에 보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쾌락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죽지 않는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 부활을 예언한 구절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고 이것을 쓴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죠? 그때는 또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이시리니, 우리는 그 생명을 본 자들이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이미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마음으로 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생명이 계속 뭔가 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생명이 오늘 이 시간도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주님의 부활을 미리 바라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11절 말씀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다윗이 미리 보고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그러죠.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다윗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고백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지려밟는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져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서서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둠에 갇힌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 바로 보이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도 다 앞에 더가 붙어 있다 했잖아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오직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했잖아요.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친히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생명 자체이심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지금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죠?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말씀입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새 영, 내 영.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 주님 안에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러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 아들 안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분께서 그 비밀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래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어둠 가운데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면 이것도 킹제임스로 한번 보겠어요. 좀 더 이게 말씀이 좀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나오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해방 받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쭉 봤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바로 뒤에 로마서 8장인데 이 뒤에 바로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 이 말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육신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그 생명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이며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아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뭐라고 했는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이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네. 자, 이걸 다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 이걸 다시 돌려보면 육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법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아멘,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한번 시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신을 바로 테스트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런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애써 외면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외면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금도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회개하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길 원합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마음에서 나와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진리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어둠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복음 선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빛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생명의 길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진정한 참 자유를 맛보며 세상 속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며 부활과 영생을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